한 3년쯤 전에 강원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한창 때였는데 거기에서 군 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황병산이라는 데가 강릉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군목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놀러 갔더니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황병산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별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있다 라고 해서, 저는 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별 좋아하세요? 어, 별을 좋아해야 설교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별을 무척 좋아해서 친구들을 졸라서 별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친구들이 그래서 밤 늦을 때까지, 어둠이 충분히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시는 넘었던 것 같아요. 별을 보려고 차를 타고 나섰습니다. 주택 이렇게 그 불빛이 있는 곳을 점점 도심지를 벗어나서 산속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에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는 언덕 같은 곳에 멈춰 서서 차에서 내려서 거기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구름이 살짝 끼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본 별 중에서 가장 많은 별을 그날 밤에 봤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겨울인 것도 잊은 채 언덕에 그냥 등을 깔고 누워서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별은 어두울수록 잘 보이듯이 기도하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도시에 사는 우리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굳이 어두운 곳에 찾아가야 하지만,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어둠은 우리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팩이란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인생은 고해,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인생이 고난의 바다고 끊임없이 고난의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망망대해와 같은 것인데,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반대로 인생이 고난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이 고난에 대해서 감으려고 하거나 자꾸 도망치면 칠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아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이 없었던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을 보든 내 자신을 보든 꼭 먹구름 낀 것처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고 걱정스럽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바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물론 다른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다 잘 들어야겠지만 한 가지 결단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이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각 절마다 기도에 대한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요, 찬송도 기도죠. 찬송할지니라. 또 14절에도 기도할지니라. 15절에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16절에는 서로 기도하라. 17절에 엘리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 말씀에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짧다면 짧은 이 서신이지만은 여러 내용들을 다루면서 맨 끝에 가서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하고, 어떤 고난, 질병, 어둠, 죄가 덮쳐와도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하나님과, 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나의 관계성에 있어서 항상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이것은 어떤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운동을 잘 하려면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저는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 하더라도 잘하려면 잘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영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성의 차이는 곧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예배에 문제가 없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것, 살아내는 것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가 보여준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저는 기도 안 해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라는 영성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기도 생활은 딱히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편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색깔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어떤 고난 중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를 하고만 있다면,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줄을 놓치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으니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 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조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어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여시고, 앞서서 만지시고 행하시고 열어가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인내와, 본문 바로 앞절 7절에서 12절에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인내와 기도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인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영적 맷집이 좋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흔들고 흔들어도 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드는 것, 어떤 바쁜 상황이 오든, 시험과 유혹이 오든, 환란이 오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아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영적 맷집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소년 때부터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보통 80대로 여기거든요. 그때에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죽으면 죽었지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맷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맷집이 강한지 약한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조금만 흔들어도 이 영적 맷집이 약한 사람은 금방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내 기도 생활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위협이나 바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날에는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인스턴트 시대라고도 하는데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핸드폰, 컴퓨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최대한 짧게 기다릴수록 좋은 핸드폰입니다. 카카오톡 한번 눌렀는데 열리는데 한 3분씩 걸린다. 그 핸드폰 그렇게 되면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구나. 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좋은 핸드폰, 컴퓨터 기준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가마솥에다가 밥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밥솥에다가 밥을 하게 되면 보통 짧아도 한 40분, 50분은 걸리잖아요. 근데 이 인스턴트 시대에 저 편의점에 가면은 삼각김밥 하나 사면은 밥을 만드는 데에 뭐 3, 40분이 아니라 밥에다가 안에 뭐 반찬까지 들어있고 김까지 다 싸져 있는 거를 먹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전자레인지 돌리면 3분이요? 안 드셔보셨군요. 삼각김밥 3분 돌리면은 이거 죽이 돼서 못 먹습니다. 20초입니다. 20초. 2개 돌리면 30초, 1개 돌리면 20초. 제가 신학생들 다 그거 먹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초 그러니까는 참 기다리는 게 어려운 20초 하고 라면 뭐 이렇게 하면은 3분이면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데 이게 우리의 성품과 영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당장의 눈에 보이는 변화나 내가 감지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금방 포기해 버려요. 기도하다가 금방 지치고 좀 전문용어로 나가 떨어진다고 하죠. 잠깐 기도하고서는 금방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맷집이 약한 거죠. 원수가 와서 조금만 흔들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 뭐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뭐 핸드폰 띠링 한번 울리면은 그거 확인해 가지고서는 금방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는 하고 오고,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그렇게 자꾸 화장실 갈 생각이 나고 갑자기 목이 마른 것 같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뭐 누가 말 한마디 걸면 한 30분 대화했다가 아유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혹은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주변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은 게 그래도 좀 공간적으로 좀 차단이 되잖아요. 여기 오면 그래도 일부러 핸드폰을 뭐 이렇게 켜놓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참 그런 영적인 맷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야고보 사도는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인내가 없는 농부다 하면은 씨앗을 심고 그거를 물끄러미 한 30초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잽싸게 달려들어서 다시 씨앗을 파낸다면은 그 농부는 평생 심어도 열매는커녕 줄기 자라는 것도 새싹 자라는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심었으면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인내할 때에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래 참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시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사야서 59장인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어떤 막힘이 없이 의의 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자녀됨으로써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즉각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사실 즉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을 때 그냥 내가 어떤 율법의 종교적인 생활로서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는 기도를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 기도를 했을 때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은 마치 내가 기도하지만은 우리 기도에 불이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내가 기도하지만은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평안함이 있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중보의 제목들, 어떤 깊은 영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특징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어떤 그 기도의 맛이 느껴져서 더 기도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출근해야 되고 뭐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가야겠지만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의 특징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왜 현상적으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즉각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가?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물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내 개인을 다스리시고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의 타이밍, 대표적인 예로 날씨에 대한 기도를 들 수가 있겠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어디 갑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 않겠어요? 내일은 무슨 날입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비가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이밍 또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조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포기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포기하고, 한 달 또는 1시간도 채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하다가 뭐 안 되는 것 같네, 아무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네 하고 기도 제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이거 중고등부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건데, 세 가지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됐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A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A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한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죽었을 때, 이 경우에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뜻을 이미 다 깨닫게 되고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볼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하는데, 진명아 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신 나에게 구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등장하기는 하죠. 모세가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사명 여기까지야, 다시는 이거 가지고 구하지 마,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긴 하되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불철주야 불도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반대로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또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가 했을 때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 중심적인 기도, 사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 후렴 가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까 윤영아 목사님이 헤매셔가지고 저도 잠깐 헤매는 것 같은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죠? 저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찬양 모르세요? 돌아가는 길에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기다리는 것. 성경을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를 느려가지고 망치는 일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려가지고 망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데 내가 자꾸만 조급해가지고서는 먼저 갔다가 제사 드려버리고, 먼저 내가 도움 요청하고, 먼저 사시는 파견해가지고 애굽에 도움 요청하거나,
하나님 사무엘이 늦으니까는 가가지고 제사를, 내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 기다리다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앞에는 홍해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늘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앞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고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나도 같이 일하고, 그분이 멈춰 서시고 잠잠하시면은 그게 참 힘든데요. 그게 참 차라리 뭘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은 쉬울 것 같은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되게 급한 그런 기질이 있는데 우리 막 커피 자판기 눌렀다가도 옆에 이렇게 들쳤다가 다시 열었다가 또 열어가지고 이거 열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열어가지고 손 넣었다가 손 대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사는다는 것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려야 하는 선택은 기도뿐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 고난당하는 했을 때 이 당한다는 말은 이 헬라 문법상 고난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연속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이 계속되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든 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해답은 한 가지인데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 힘으로는 그 고난을 원칙적으로는 사실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통과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통과할 수 있지만은 통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내 어떤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서 자꾸만 고난을 대하다 보면은 영적인 불이익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자꾸 고난을 만날수록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제대로 직면해 오고 기도로서 제대로 소화해 왔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것이 될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 왔다면 우리의 영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에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빠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내 경험과 생각으로 풀어왔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내 가진 힘으로 그 고난을 자꾸만 대하고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의 결과가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인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죄라는 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큰 죄다, 이거는 작은 죄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큰 죄고 나는 작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1000가지 죄를 지었고 나는 한 가지밖에 안 지었으니까는 나는 더 괜찮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자꾸 고난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풀어내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 안에 약함을 풀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는데, 나의 약함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에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곳곳에 그런 구절들이 있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그럴 때에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주는 신학에 대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순종이 쉬워지고, 그 순종이 쉬워지게 되면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기도로 통과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 했는데, 물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고난이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까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고난 때문에 엎드렸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시편 119편에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뜻을 행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기도로 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야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풀어내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더 깊은 그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별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밀려오고 우리 한 개인으로 봐도 고난 없이 인생의 순간 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고난의 시간이, 파도가 밀려올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기로서 반응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자꾸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조금 조급하고 불안한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로서 고난을 다 풀어간 사람들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때가 어려울수록, 날이 어두울수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자꾸만 내 스스로 고난을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풀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